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저를 따라해 주시오. 자, 우리 동작이 같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에 특별한 선택. 다시 한번. 평범한 삶에 특별한 선택. 네. 평범한 삶 속에 특별한 선택이 있다. 이제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지금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시고요. 나이가 적으신 분도 계세요. 혹시 후시아님은 제가 말하는 걸 다 알아들으시나요? 다 잘 알아들으세요? 예, 잘 알아들으세요? 예, 욕을 못 하겠네. 예, 잘 알아들으시면 감사하죠. 여기 이제 모이신 분들 중에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나이가 적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네. 자, 나이가 적으신 분이 삶이 더 재밌을까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 삶이 더 재밌을까요? 적은 사람들. 왜요? 왜요? 예? 생각이 나이 많으신 분들 생각이 없으신가? 아니야. 나이 많으신 분들 생각 더 많으셔. 고민도 더 많으시고. 자, 그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해볼 거 다 해보시지 않았나요? 아이들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이들보다는 재미가 덜 하시겠죠? 맞나요? 네, 그런 겁니다. 아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네,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40살이 돼도 소망이 있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난 이렇게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삶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기도님 어떤가요? 살아보니까 인생이 특별한가요? 아니면 좀 평범한가요? 글쎄요, 뭐. 네, 특별한 것도 있고 평범한 것도 있고.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인생이 어떠한 부분은 특별하고 어떠한 부분은 평범한데, 평범하다라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이죠. 또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 게 많고 재미가 있다가 이제 연세가 다 지시고 나면은 그냥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낙은 손주 보는 낙으로 큰다, 이런 얘기 하세요. 그렇죠? 그게 다래요. 그게 다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그렇게 평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제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도 역시 평범한 삶이었지만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인생 속에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성공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소망 등이 있어요. 또한 태어나서 가정에서 자라나고 교육도 받고 돈 벌고 다시 가정을 이루다가 생을 마감하는 것, 이거는 대부분에게 삶에 주어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평범한 인생 속에 특별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부자도 죽고 가난하다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죽고 무명한 사람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에 특별할 것이 무엇이 있겠냐라는 것이죠.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어떠한 사람들은 그냥 기뻐하고 즐기고 마시고 끝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떠한 사람은 특별하게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날에 예수님과 함께 재림할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 중에 하나, 매번 오는 성탄절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런 평범한 날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즐기는 날 중에 하나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즐기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표까지 되는 날이기도 한 특별한 날이라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며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예언했습니다. 너희들이 죄로 인해 죽어가지만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구원자를 보낼 거야. 니네가 왜 죽는 줄 알아? 죄 때문에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낼 거야.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예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특별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더우시면 끄셔도 됩니다. 네. 혹시 이거를 누가 끄신가요? 네.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 이름을 알려줄 만큼 평범한 동네에 또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그저 결혼 준비하고 있는 평범한 처녀에게 특별한 구원 소식을 갖고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2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섯째 달,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 여기서 나사렛 이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오노마예요. 이름을 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의 동네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걸 왜 썼을까요?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이 동네가 알려지지 않은 동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읽고 있는 사람에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거기 나타났습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태어나시는 그 기쁜 소식이 로마나 베이징이나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서울에 알려진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저 구석진 곳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에 지금 그게 먼저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뭔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하지만 어디에나 있는 동네에 지금 아주 평범한 동네에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27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리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두 사람이 나오죠. 이름이 두 사람이 나와요. 요셉이라고 하는 남자와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약속했대요. 이게 여러분들 특별한가요? 당사자들한테는 특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보면 어떠세요? 특별한가요? 평범해요. 근데 평범한 이들에게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요셉이라는 사람 앞에 뭔가 설명하고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네?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 마리아는요? 마리아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처녀. 네. 이게 뭐냐면은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가 태어난다고 그랬고요.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삶은 평범했을지 몰라요.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고 내가 처녀로 있기는 하지만 그 평범한 삶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삶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우리들한테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삶이 평범하죠. 맞나요? 밥 먹고 자고 싸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또 안 드세요? 안 드세요? 먹어야죠. 먹어야지. 또 벌어야죠. 또 살아야죠. 그러다 간식도 먹고 학교 가고 방학 때는 집에서 놀고. 성경 읽고 우와. 큐티하고 그래. 큐티하고 기도하고 게임은 안 해? 게임은 안 해? 게임도 하지. 게임 해야지. 예. 그런 평범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무언가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뭘 준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에게 나온다고 그랬고 처녀로부터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저 평범한 삶이고 생활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특별한 삶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국에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었어요. 최순옥님의 삶은 평범했죠. 맞나요? 특히
조선족 분들이 모든 분들이 하는 모든 할머니가 하는 것처럼 손주 키우고 예. 뭐 손주랑 재밌게 놀다가 몸 아프면 병원 가고 그러다가 죽는 삶 똑같았어요. 그런데 최순옥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건 뭐였어요? 예수를 믿게 된 게 그렇죠. 예수 내 구주한 그게 특별했던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진짜로 난 솔직히 최순옥님이 예수 믿을 거 나는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심지어는 넌 알고 있었어? 예배 시간에 거짓말하면은 성희영아가 널 반으로 접어버린다. 아니 아니요. 4분의 1은 심지어는 우리 성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할머니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성희가 할머니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했을 때에도 뭐라고 했지? 잘 치아라 난 안 믿어 이랬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때 예수 믿게 하시고 누구라도 또렷하게 들을 수 있을 만큼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가 전해질 만큼 지금 이 누가복음 1장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 그 특별한 삶을 우리들에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너무나도 평범한 동네 그냥 평범하게 살아오는 그 여자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이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왜 선택받은 자이냐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수많은 날들 중에 예수님을 전하는 이 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평범하게 살았지만 선택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받은 것은 받은 것이 특별함은 하나님께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선택받았던 것은 특별한 이유, 그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내가 지금 듣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받은 자고 특별한 삶 가운데 지금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평범한 인생을 함께 하시는 특별한 은혜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29절 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처녀 마리아가 놀랐어요. 왜 놀라겠어요? 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평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힘이 임하는 것은 당연히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왜 두려운 줄 아십니까? 예수 믿는 게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왜 예수 안 믿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 지금 하고 있는 이거 하고 나서 믿을게.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평범한 그냥 내 삶을 익숙한 이 삶을 난 버리고 싶지 않아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봐서 알지만 평범하고 익숙한 그 삶의 끝은 뭔가요? 그냥 죽음입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맞아요? 예.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평범한 그대로 가면 그대로 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갖다가 말씀을 드릴게요. 평범한 인생과 별로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그 삶은 예수가 함께하는 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사람들의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10cm짜리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아미야 10cm 이 정도 되지. 이만한 거 대략 얼마나 할까? 다이아몬드 얼마나 할까? 1억?
1억? 야, 이거는 어디 있지도 않아, 이거는. 1억? 예. 하여튼간 예. 999억. 어마어마하겠죠? 예. 100억 정도 하겠죠? 한다고 칩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예. 이걸 갖다가 내가 품속에 갖고 있어요. 품속에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저를 특별하게 볼까요? 똑같죠? 평범하죠? 평범한 삶이죠? 똑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하니까 똑같죠?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왜 특별해요?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받고 똑같이 돈 벌어야 되고 똑같이 먹고 자고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근데 왜 그 사람들은 특별해요? 누굴 가지고 예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인가요?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같이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 삶 속에서 계속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삶은 특별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자의 삶은 이와 같이 놀라울 정도로 특별한 삶입니다. 처녀 마리아가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예수가 오신 사건은 매우 놀랄 만큼 특별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0절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마리아의 놀라움에 대해서 두려움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데 그게 두려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평범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가장 익숙하고 편하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편안함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편안한 것이 꼭 좋은 거일까요? 편안한 게 꼭 좋은 거일까요? 여러분들 편안한 거 했을 때 언제 편안하세요? 언제 편안하세요? 누워 있을 때, 잘 때, 또 따뜻한 이불 속에 있을 때, 맘마 먹을 때, 또 따뜻한 물로 샤워할 때.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5가지 이거 지금 다 편안한 거죠. 맞아요? 이것만 평생 하고 살았으면 좋겠죠. 맞아요? 근데 이거 평생 하고 사는 사람들은 있어요.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평생 하고 살면 뭐예요? 뭐예요 이거? 인생 망합니다. 인생 망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황재환 목사가 이것만 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망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여기 계신 분들 내 새끼가 이것만 하고 산다고 해보세요. 너 잘 산다 그러실 거예요? 야 이놈의 새끼야 좀 나가서 일도 하고 공부도 좀 하고 이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익숙하고 편안한 것 우리들의 삶에 좋다 안 좋다? 안 좋다는 거예요. 예. 인간이 추구하고는 것이 아름다운 것도 많지만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리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평범하다라고 하는 그 삶은 내가 편안하다라고 하는 그 삶은 우리들을 망치는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망하는 길로 인도하는 삶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은 우리들의 삶에 유익을 주기보다는 무익한 것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매일마다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매일마다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자신을 성장시켜가는 사람들이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이죠. 우리 성희가 얘기해요. 우리 선영 형아는 몸이 좋다고, 그렇죠? 근데 선영이가 몸이 좋기 위해서 뭘 했을까요? 겁나게 했겠죠. 맞아 성희야? 맞아? 이거 겁나게 했겠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그 몸이 나와요? 예? 피곤하다고 이거 하루 쉬면 어떻게 돼요? 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체지방 바로 늘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대한민국 연예인 사업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죠? K-팝이라고까지 해요. 유명하죠? 중국에서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K-팝이라고 해서 난리가, 드라마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이 K-팝이라고 하는 것 우리나라에 3대 기획사가 있어요. 그 3대 기획사 중에 대표하는 회사가 JYP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3대 기획사 중에 박진영. 맞아. 박진영이 사장으로 있어요. 근데 이 박진영이라고 하는 사장이 이 회사의 이 직원들과 이 연예인 애들을 데려다 놓고서는 성공하기 위해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는 내용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매일마다 너희들이 불편해하는 그 노래 연습, 춤 연습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저는 사장님 저는 춤 잘 추는데요. 전 노래 잘하는데요. 그래도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기획사를 해보면서 느낀 게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이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는 애들이 있대요. 연습을 하지 않아도 그냥 잘한대요. 그 전날 술 먹고 막 깽판을 쳐도 그 다음날 노래 딱 하면 너무 잘한대요. 천재죠 천재. 그런데 얘네들은 연습을 안 한대요. 왜 연습 안 할까요? 잘하니까. 연습 안 해도 잘하니까.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래가지 못한대요. 불편한 것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생의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기 권사님 두 분 계시지만 두 분 권사님 자식 새끼 키우려고 뼈 빠지게 일하셨죠. 일을 쉬신 적 있으세요? 왜 안 쉬세요? 왜 불편한 걸 계속하세요? 왜 불편한 걸 계속하십니까? 자식들 위해서죠. 불편한 걸 쉬는 순간 우리 집안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고 있는 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익숙한 것에 빠져서 평범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불편한 걸 매일마다 해야 그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도 자신이 안주하고 있고 자신이 편한 그 삶에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훅 들어온 거예요. 불편한 예수님이 훅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갑자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는데 지금 나는 내 삶이 좋아. 편안함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인생은 죽음으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눕고 자고 즐기기만 하는 삶은 망하는 삶입니다. 오히려 먹고 싶어도 먹지 않고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않고 눕고 싶어도 눕지 않고 자고 싶어도 자지 않고 즐기고 싶어도 즐기지 않는 삶이 진짜 성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편한 것을 버리고 불편함을 선택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처녀인 마리아에게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놀랍고 불편한 소식이에요. 왜? 갑자기 바뀌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편안하고 익숙한 인생을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에 놀랐던 거예요. 싫은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가 듣고 있는 특별한 구원의 소식은 마리아의 인생을 구원으로, 이 땅에서의 성공을 넘어서 구원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불편한 것을 감수해야 돼 말아야 돼? 하고도 나야죠. 해야죠. 왜? 내 새끼가 구원받는 건데. 성희가 할머니한테 거절받을 거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죠. 그러면서 거절까지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 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평범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마리아가 구원이라는 특별한 소식 앞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놀랍고 두려웠어요. 평범하고 편한 자신의 인생에 특별한 인생을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말씀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 인생이 불편하고 변할 것에 대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왜요?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기 때문에. 너 지금 선택받은 자야. 너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 근데 지금 네가 이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있으면 넌 특별한 자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입었느니라라고 하는 헬라어 휴레스카리는 뭐냐면 은혜 받고 있는 마리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를 누가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콕콕 집어서 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콕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살아가는 평범한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먹고 자고 누리고 즐기고 하는 거 좋은데요. 왜 권사님들은 먹고 자고 누리고 안 하세요? 그거 하면 뭐가 나가니까? 돈이 나가잖아요. 시간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걸 안 해요? 돈 나가니까. 돈 모아야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사람은 두려운 겁니다. 앞으로 어떤 삶이 나에게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내 삶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널 구원할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평범하고 무서움이 평범하고 걱정, 근심, 염려가 평범해서 내 삶을 지배하는 삶에서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지금 특별한 너희들에게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선택한 여러분들에게 지금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대림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예수님을 평범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며 기다리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특별하게 구원자로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성탄절에 먹고 마시고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그거는 신경 쓰지도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다 막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주렁주렁 달고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 왜 단다고요? 예수님을 기억할 때마다 달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주렁주렁 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의 삶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두려운 이유는 내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기에 무엇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날마다 두려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주어지는 즐거움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지만 그 삶이 마지막이 죽음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도 두려워할지라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특별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날마다 두려워해도 인생을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들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어 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삶은 하나님께서 모든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특별한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 이제 선택이 주어졌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네가 들었지.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네가 들었지. 그러면 이제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택권마저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것을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지금 들리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를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듣고 믿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먹고 자고 마시고 즐기는 평범한 인생에 오직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선택해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너희는 선택해라. 예수 이름을 불러라. 예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을 선택하면 너는 특별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소식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이 특별한 선택인 구원을 붙잡는 것은 예수 이름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가 내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평범한 나의 인생이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소식을 듣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특별한 인생은 예수 내 구주 고백만 하면
그에게 주어집니다. 예수 내 구주 입술로 고백하면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겉으로 보기엔 똑같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안에 오십니다. 예수 내 구주 고백하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저를 따라서